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그 모이기에 힘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장소가 어딘지 아시나요? 갔다 오신 분이 안 계시네요. 그 필라델피아 교회의 터전과 사도 요한의 기념교회 사진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쪽의 성지 순례 말고 이제 바울의 그런 전도 여행지를 이렇게 다니게 되면 꼭 들리게 되는 그런 이제 장소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필라델피아 교회는 이제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그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 교회는 없고요. 그냥 그 사도 바울이 열심히 전도했던 그 교회들은 다 지금은 터만 남아 있고 그냥 유적지가 되어 버린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그 우리가 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듣기로 이제 뭐 유럽이나 아니면 미국도 그렇고요. 이제 많은 교회들이 지금은 이슬람의 그런 교회들이 되어 버렸고 그 휘황찬란하고 크고 멋진 그런 교회들이 이제 막 이교도들의 그런 예배드리는 장소가 지금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이제 보통 이제 대한민국이 한 10년에서 20년 이제 늦다라고 하죠. 이제 대한민국에도 지금 이슬람 그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고요. 여기 북부정류장에 가다 보면 우측에 기도하는 장소가 지금 있습니다. 그 원룸 같은 건물을 하나 다 사서 이쁘게 칠해가지고 그렇게 한 장소가 있고요. 또 북부 쪽에도 있는 것 같고 하여튼 뭐 곳곳에 지금 대구에도 그러한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10년이 지난 뒤에 대한민국도 이슬람에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게 되고 그쪽도 나름의 선교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한다면은 또 많은 교회들이 유럽과 같이 또 미국과 같이 또 이렇게 그 교회들이 그런 이교도를 섬기는 그런 예배하는 장소가 될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명동 교회는 어떨까요? 10년 뒤에 대명동 교회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법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적지가 될 수도 있고요. 앞으로 계속 이어져가는 그런 역사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명동 교회가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수행하고 또 이 장소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첫 번째가 아마도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제 도마를 통해서 모이기에 힘쓰는 죄송합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제 도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도마도 이제 12사도기는 합니다만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외경에 도마 복음서라고 있다라고는 합니다만은 이제 66권에 우리가 보는 정경에 있는 성경의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읽어보진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그 도마의 마지막 생애는 이제 인도에서 열심히 선교를 하다가 순교를 했다라는 그래서 이제 도마를 기념하는 그런 교회들도 인도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인도에 기독교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에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얘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66권의 성경에는 도마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조금 나오고요. 거의 뭐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이제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도마 이야기 인데요. 제가 먼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장 24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가락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여기 방금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서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함께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찌되었건 간에 그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이제 그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함께 이렇게 어떻게 보면 모여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숨어 있었던 거죠. 이제 잡혀가거나 예수님처럼 죽을까봐 함께 모여서 이렇게 숨죽이고 그렇게 있었던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의 도마는 어떠한 사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함께 있지 않았고 다른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하셨는데 진짜 부활하셔서 우리한테 나타나셨어 라고 도마에게 얘기했더니 도마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도 누군가가 살아났다라는 내가 봤다라고 얘기하면 아이 저 미쳤네 라고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도마도 그 손과 옆구리를 이제 자기가 손가락 안 넣어보면 못 믿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의 말씀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이미 만나서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요. 도마는 이제 본문의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또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라는 그 사실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왜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될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함께 하지 않으면 함께 했을 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놓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이제 살펴보았던 20장의 24절에서 25절의 말씀에 보면 도마가 뭐라고 했나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이제 도마가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만나서 기쁨에 있는 상황이었는데 도마만큼은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도마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자기가 본 것을 믿고 또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가지고 의문을 풀어가는 그러한 사람이거든요. 그 요한복음의 다른 장면에서 나오는 도마의 모습을 보더라도 이제 굉장히 이렇게 좀 의문이 많고 궁금한 점이 많고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과 질문을 통해서 풀어가는 그러한 사람임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와 같은 모습이죠. 보지 않는 것들을 믿기 힘든 상황 속에서 도마가 이러한 말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도마가 만약에 다른 제자들과 그때 안식 후 첫날에 함께 있었다라면은 이러한 의문을 굳이 가질 필요가 없었겠죠. 근데 이제 도마는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자만 불필요한 이제 의심을 하게 되고 의문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제 그렇지 않았는데 그 앞에 나오는 20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제자들은 이제 두려워서 문들을 닫았습니다. 문을 열어놓고 함께 모였었던 게 아니라 누구도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모르도록 이제 잡혀가게 되면 예수님과 같은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두려움이겠죠. 잡혀가게 될 수 있고
또 모진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심지어는 예수님처럼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대교를 반대했던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거슬렀던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금의 몸과는 부활하신 몸은 뭔가 다르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장면이기도 한데요. 문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오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몸으로 그 가운데 오셨을 때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이렇게 고난당하셨던 그 자국을 보여줬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고 엄청 이렇게 기뻐했다라고 이제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도마가 이 자리에 있었으면 함께 기뻐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되었겠죠. 그렇지만 도마는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순간 누릴 수 있었던 그 은혜를 놓쳤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상황에 놓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했을 때 누릴 수 있는 은혜들, 또 함께 했을 때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함께 하지 않아서, 이 자리에 모이지 않아서 놓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이제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과 부활하심,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해서 매주마다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분명히 있고요. 함께 감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찬양을 하면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금 나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고 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 되시는 그분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에 감사하며 때로는 감격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드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함께하지 않았을 때 놓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함께하지 않은 시간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무뎌지고요. 그러한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점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그 사랑을 잊어가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말씀 시간에도 들려지는 이 말씀들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정말 준비했던 그 말씀일 수 있는데 그 말씀을 놓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마와 같이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말씀을 놓쳐서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또 기쁨을 놓쳐버리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보혈로서 사신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이 자리에 오게 되면 성도들을 통해서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위로와 사랑도 이렇게 놓쳐버릴 수도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이제 함께 하지 않았을 경우에 놓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마와 같이 그러한 은혜들을 놓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함으로써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도마도 그 제자들과 함께 했을 때는 어떻게 됐나요? 그 은혜를, 동일한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뒤에 이제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리면요. 20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에 보시면 여드레를 지나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났죠.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이번에는 어땠나요?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동일합니다. 똑같이 이렇게 문을 닫아놓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다시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도 함께 다행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옆구리에 넣어보라 라고
이제 도마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의심하는 그 부분을 내가 왔으니까 확인해봐라 라고 얘기한다면 참 주님 앞에서 민망하고 부끄럽고 참 죄송하고 그러한 마음들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아마도 이제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라는 후회도 아마 했을 거고요. 그 짧은 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아마도 도마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지나갔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마는 어떤 고백을 했나요? 그런 자기가 의심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해소되는 그 순간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놀라운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제 도마와 같이 이렇게 민망하고 부끄러운 그런 상황들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이기에 힘써서 함께 이 자리에 힘써서 나와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기쁨을 함께 누리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에 보시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바라시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 갈수록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올수록 모이기를 피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고요. 실제로 지금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이 대한민국의 이 교회, 물론 이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의 형태가 많이 바뀌게 되었고요. 함께 참여했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생각들도 지금은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통계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온라인과 방송, 가정 예배하는 거와 현장 예배가 어떠한가에 대한 이제 비교하는 그런 통계의 자료입니다. 현장 예배보다 만족하지 못했다라는 이제 설문에 응답한 사람이 54%, 그 다음에 현장 예배보다 오히려 더 좋았다라는 분들도 9%나 있고요. 뭐 현장 예배나 온라인 예배나 별 차이 없다라고 느끼셨던 분이 37%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의 이런 질병이 유행하고 난 이후에 한때는 이제 예배가 전면적으로 통제가 되었던 때가 있었죠. 대구가 특별히 이제 시작부터 요란하게 시작을 해서 요 뒷집에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이 전면 통제가 됐던 기간이 대구가 제일 길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차츰 30% 허용해주고 뭐 50%, 뭐 70% 해서 지금은 뭐 특별히 통제하지 않고 얼마든지 원하는 만큼 모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그 과정에서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54%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통제가 100% 풀렸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여전히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는 인원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46%는 뭐 현장에 가든 온라인으로 하든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생각들을 또 한번 보시면요. 주일 성수가 뭔가요? 주일을 지키는 것에 대한 겁니다. 예배의 장소에 나와서 보통 이제 교단에서 많이 표현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주일 성수를 지키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배의 장소에 나와서 그 시간만큼은 지킨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일 성수에 대한 생각의 변화입니다. 주일 현장, 예배 중단의 교인, 이런 예배에 나오는 것에 대한
생각에 대한 변화인데요. 23%가 이제 주일에 꼭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전에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보니까 한 23% 정도는 꼭 뭐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냐,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려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 분들이 23%나 이제 되게 되었다라는 거고요. 42%는 이제 오히려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더 간절해졌다. 예배를 아까도 이제 한영주님 말씀했지만은 있는 것이 없어지게 되니까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보니까 예전에 누렸던 그것이 참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분들이 다행스럽게 42%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35%는 뭐 이전과 지금과 뭐 별다른 변화가 없다라고 이제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 통계는 이제 코로나 직전이었던 그 20년 5월 달쯤의 통계입니다. 지금은 조금 더 변화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23%의 비율이 더 똑같다라고 굳이 온라인 현장 예배 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더 높아졌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제 주일 성수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대한 조사인데요. 목회자분들은 73%는 이제 예배는 반드시 교회 가서 드려야 된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 예배나 가정 예배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목회자분들은 25%, 나머지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신 분들이 2%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이제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평신도들, 일반 그리스도인들, 개신교인들은 41%는 반드시 교회 가서 드려야 된다라는 답변을 했는 반면에 온라인 예배 또는 가정 예배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인원이 55%나 되었고요.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던 사람들은 5%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이제 그런 직업적으로 종교를 섬기는 이런 목회자분들, 목사님들을 제외하고는 많은 분들이 이제는 55%나 되는 분들이 충분히 온라인 예배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이제 많이 바뀌어 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각각 개개인의 의견들이 있을 거고 생각들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온라인밖에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그것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고 그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다면은 그 자리가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고 충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은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길어지게 되면 분명히 이제 좋지 않은 영향을 우리에게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살펴보았던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제 10장에서 세상은 모이기를 패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다. 아마 그 시대에도 그랬던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의 그 시절에도 괜찮아, 안 모여도 돼, 뭐 각각 집에서 예배 드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이 말을 한번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흐름 속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기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최선의 선택으로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그렇다라면은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모이기를 막게 된다라면은 우리가 이제 물론 그 의도를 파악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것들이 이제 정말 그 방역을 위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세상의 권세에도 이제 순종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범위 안에서 우리가 지킬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은 그럴 때는 이제 정부에서 어떤 정책적으로 맡게 되었을 때는 우리가 그 정책에 대해서 조금 고민에 좀 지켜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차선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차선 우리도 그렇게 했었죠. 모일 수 없었기 때문에 밴드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부족하지만은 예배를 드리고 간단한 말씀들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그런 차선을 선택을 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이제 그 차선이 끝나고 최선을 선택할 수 있는 이 시점이 되어서도 그러한 차선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떠한 분이 이제 그러한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하시던데 좀 마음에 공감이 돼서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남자와 여자 어떤 남녀가 이렇게 사랑을 하는 연인 관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남자가 어쩔 수 없이 회사에서 미국의 지사에 1년 정도 파견 근무 가라라고 해서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이제 남자가 1년 동안 미국에 파견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만날 수가 없잖아요. 물론 이제 뭐 돈을 좀 많이 들여서 가끔 뭐 한두 번은 1년 동안에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1년 동안에 거의 만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고는 싶고 목소리도 듣고 싶으면 요즘에 좋잖아요. 영상통화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그 1년간의 교제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1년이 지나서 남자가 이제 귀국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남자가 여자친구가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만나자라고 전화를 했더니 여자친구가 이제 우리 1년 동안 영상통화로도 충분히 만족했는데 굳이 뭐 만날 필요 있겠어? 우리 그냥 계속 이렇게 영상통화로 만나고 전화로만 통화하자라고 한다면 남자친구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뭐지? 나는 보고 싶은데 너는 왜 보고 싶어 하지 않지? 라는 생각들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년간의 파견 근무를 갔을 때는 차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뭐 날아와서 만날 수도 없고 비행기 시간만 거의 열 몇 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차선을 선택해서 그러한 만남들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은 다시 그런 차선이 아닌 최우선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선만을 이렇게 선택을 한다면은 그거는 그 여자친구가 남자친구를 많이 사랑하지는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상적인 그런 연인의 관계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것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뭐 때로는 필요하다는 물질까지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도 가져야 되고요.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나의 시간과 마음을 내어놓고 이 자리에 나올 필요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렸을 때를 한번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요. 벌써 2년이 지난 이야기입니다만은 어땠나요? 일단 아침이 덜 분주해서 저도 좋긴 했습니다. 좀 늦게 씻어도 되고요. 혹 얼굴 안 보이니까 안 씻고 뭐 예배에 참여해도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목소리만 들리니까요. 그리고 복장도 어떤가요? 뭐 굳이 깔끔한 옷 찾을 필요 없잖아요. 그냥 반바지 입고 뭐 편하게 입고 그 자리에 앉아 있어도 뭐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 자리에 나오는 것보다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조금은 해이해지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온라인 예배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모여서 뭔가 집중력 있게 어떤 것을 한다기보다는 굉장히 그 일상 가운데서 분주한 가운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 예배에 집중하기도 어렵고 말씀에 집중하기도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해보니까 집에서 제가 그때 이제 말씀을 준비해서 유튜브에 올렸습니다만 조금만 길어지니까 다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애들도 떠들고 하다 보니까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올렸던 영상들을 보시면 거의 20분 내외 이렇게 준비를 해서 올렸었는데 그런 만큼 이제 뭔가가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드리기가 아무래도 현장의 예배와 온라인 예배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의 생각들은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쉬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해가는 그런 분위기가 더 많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든 어떤 것들이 더 합리적이다라고 말을 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서 또 어떻게 얘기하나요? 권하여서 이제 옆에 사람들에게도 그런 것들을 권해서 함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또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또 권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때때로 안부를 물으면서 또 이제 권해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유는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보시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건물은 아닙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 안에서 지체되는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가정에 모이더라도 성도들이 모이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곳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꼭 이렇게 간판을 걸고 어떠한 장소를 정해서 하는 것이 그런 외향적인 그런 모습의 건물이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체는 함께 해야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가 있고요. 지체는 함께 해야 그 머리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의 뜻에 맞춰서 함께 일을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은 저쪽에 북부에 가 있고 입은 저기 서울에 가 있고 한다라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실 때 그 지체들이 다 떨어져 있어서 물론 그 가운데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그 일들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잘 해내기 위해서는 지체된 성도들이 함께 모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그 뜻대로 함께 행해 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함께 모여서 힘을 합하기 위해서 더더욱 이렇게 모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이제 신약성경의 교회로 번역된 원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에클레시아 이 원어의 의미는 밖으로 불러 모으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죄악된 세상에서 불러 모아진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이 에클레시아, 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에 보시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셨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셨음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 되신 주님께서 계신 그곳에 몸된 지체들 모두가 함께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머리 되신 주님의 뜻 가운데서 몸된 지체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들을 잘 함께 수행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체들이 흩어지면 안 되고요. 모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내가 맡은 그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때 머리 대신 주님께서 필요에 맞게 우리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이기에 힘쓸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이기를 힘쓸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의 말씀을 보시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옥기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라고 시편의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133편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선하고 아름답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시편의 기자는 연합이 보배로운 기름같이 향기롭고 또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슬이 없으면 살 수가 없거든요. 그만큼 생명같이 귀하다라는 표현들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성도가 교제하는 그 시온에는 하나님의 영생의 복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보혈로서 구원하신 형제들이 자매들이 연합하여 동거함이 하나님께는 우리는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길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큰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아랑 시안이 사진인데 얼마 전에 찍은 사진인데 사람들도 이제 자식들이 잘 지내면 기쁩니다. 친하게 지내고 또 다복하게 이렇게 서로 챙겨주고 하면서 잘 지내면 보기가 참 좋고 그냥 보고만 있어도 이렇게 흐뭇해지는 그런 느낌들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요 녀석들이 연년생이다 보니까 또 싸우기도 엄청 많이 싸웁니다. 어떻게 보면 아직 시아도 6살밖에 안 됐고 애인데 또 누나기 때문에 양보해야 될 것도 많고 뺏기는 것도 실제로 많고요. 성격 자체도 아들내미가 더 이렇게 쟁취하려는 그런 것들이 많아서 울기도 많이 울고 싸우기도 많이 싸웁니다. 근데 또 싸우다가 이제 또 지나고 이렇게 뒤돌아보면 언제 또 싸웠냐는 듯이 또 둘이 잘 놀기도 하고 또 누나라고 그 어린 놈이 또 더 어린 아이를 이렇게 챙겨주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제 막 싸우고 하면은 부모된 입장으로서 속상하기도 하고요. 또 화가 나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또 잘 화해하고 또 잘 지내면 기쁨이 되기도 하고 또 사랑스러워 보이기도 하는 것이 부모된 입장에서 아이들을 바라볼 때, 육신된 아이들을 바라볼 때의 마음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실 때 그러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고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는 모습들, 이렇게 모여있는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런 사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보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내 독생자까지 내어주고 샀던 그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흐뭇해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함께 모일 뿐만 아니라 또 그 모인 사람들이 잘 지내고 또 사랑으로 연합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기뻐하실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함께 힘써서 모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약간 여러 차례 읽었습니다만 한 번 더 읽어드리면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지금의 이 시대는 모이기를 힘쓰기 참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할 일도 많고요, 좋은 것도 많고 가볼 것도 많고 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힘써서 안 모여도 적절한 그런 핑계거리도 지금은 생겨 있는 상황입니다. 내 코로나 때문에 조금 가기가 그렇다.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갈게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막 더 권하기가 좀 어려운 시대에 실제로 살아가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은 아니다라는 생각들이 들게 되고요. 그렇게 이제 점점점 교회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러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마음이 아파하시고 또 근심하게 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살펴본 도마의 그런 모습처럼 우리가 모이지 않았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기쁨을 놓칠 수도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성도들이 연합하여 모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지체들이 함께 할 때 머리 대신 주님의 뜻 가운데서 또 힘있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으면 다시 나오기는 참 어렵습니다. 민망하기도 하고요. 아마 도마와 같은 마음일 수도 있겠죠. 참 부끄럽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성도님들이 가면은 인사를 오랜만이네요 라고 할 텐데 참 그 오랜만이라는 얘기를 듣기 싫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시간이 길어지면 모이기에 나오지 않는 시간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다시금 나오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서 단지 이제 성도들과만 멀어진다라면 참 다행스러운 일이긴 합니다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와도 점점 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이제 점점 더 바쁘고요, 더 할 일이 많고 더 좋은 것들을 누리려고 하는 그러한 시대로 흘러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코로나가 언제 끝나겠습니까? 저는 안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감기처럼 계속 이렇게 가게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핑계 삼아 교회에 나오지 않는 정당화할 수 있는, 스스로 위안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점점 더 되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교회에 성도들이 모이는 이 자리에, 주님이 머리 되시고 몸된 지체들이 모이는 이 자리에 나오겠다라는 다짐을 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힘써서 나오는, 내가 여건이 안 되고 상황이 안 되더라도 힘써서 이 자리에 나오는 그런 마음을 작정하시는 모두가 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와 기쁨을 누리시는 그런 모두가 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임 가운데서 새로운 힘을 얻어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 그런 대명동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했던 것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이지 않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원해서 이 모이기에 함께 힘쓸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